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독일 비전 지식 모음집 발췌본이라고 하는데요. GA 266 시리즈들이죠. 네, 맞습니다. 인간의 어떤 영적인 발달이나 음. 의식의 본질, 우주의 비밀, 이런 내적 수행에 대한 상당히 독특한 관점들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숨겨진 지혜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 속 어떤 핵심적인 통찰들, 이런 걸 발견하고 또 우리가 아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살짝 엿보는 걸 목표로 해보죠. 어쩌면 익숙했던 개념들이 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인간 감각기관이랑 의식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이 이야기부터 좀 놀랍더라고요. 아, 네. 그 송과선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네. 자료 보니까 우리 눈이 생기기 전에는 그 뇌 속의 송과선이 뭐랄까 따뜻함, 차가움 이걸 감지하는 기관이었다면서요? 네, 정확히는 이제 온도 감각이었던 거죠. 당시 인류가 아마 물속에 살았을 텐데 송과선으로 태양빛 때문에 따뜻해진 물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점차 빛 자체에 반응하면서 지금의 눈으로 발달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와, 약간 원시적인 열 센서가 카메라처럼 진화했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죠. 또 다른 자료에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꼭 배워야 하는 능력 세 가지. 걷기, 말하기, 그리고 이해하기. 그러니까 개념 형성. 이게 다른 감각 능력이랑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보고 듣는 거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생리 기능 습득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핵심적인 발달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또 우리 의식을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과정과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 마침 의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과거 인류는 영적 세계를 직접 인식했다가 점차 이 물질적인 육체랑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네네. 이 동일시, 아에스티마티오라고 하던데 이게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져온 일종의 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쵸. 그 아에스티마티오라는 표현이 강렬하죠. 마치 배우가 역할에 너무 심취해서 촬영 끝나고도 계속 그 인물로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자료에서는 이게 우리가 본래 연결되어 있던 그 영적 실제와의 단절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잃어버린 연결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상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에스탱크미히. 그것이 나를 생각한다. 이거 정말 독특했어요. 아, 네. Es denkt me. 이게 그냥 멍 찌르는 거랑은 다른 차원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수동적으로 멍하니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의 흐름,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더 큰 우주적 지성 아니면 의식의 흐름. 그게 내 안에서 활동하는 걸 이렇게 자각하는 상태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아, 그럼 문득 떠오르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깊은 통찰 같은 게 어쩌면 진짜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참된 영적 인식은 아주 조용하고 겸손하게 다가오는데 강렬하고 막 지속되는 환상 같은 건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아, 진실은 요란하지 않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런 뉘앙스죠. 내면 수행 방법으로 호흡의 중요성도 나오던데요.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고 이게 영적 발달과 연결된다. 네, 그 부분도 상당히 독특한 주장입니다. 심지어 물질주의적인 사람이 공기를 더 오염시킨다는 식의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비유적인 의미겠죠? 단순히 생리적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내면의 정화 과정과 연결해서 보는 관점이에요. 이 자료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덜 물질주의적이고 더 영적인 상태일수록 생명에너지 소모가 적고 그게 호흡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현대과학과는 좀 다른 맥락이죠. 그렇군요. 이런 내면의 길을 장미 십자회 전통에서는 또 만트라로 요약하기도 하던데요. 신으로부터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성령으로 부활한다. 네, 그 세 구절이 핵심적인 여정을 나타내는 거죠. 엑스테오 나시무스, 인 크리스토 모리무스, 페르 스피리툼 상툼 리비비스키무스.
그리고 또 하나, 진살됨이 때로는 형제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도 있었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점이죠. 무조건 다 좋다고 하거나 침묵하기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 자체를 미워하라는 건 아니고요. 타인의 행동에 대해선 비판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은 잃지 말아야 한다. 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균형 중요하죠. 이제 좀 더 시야를 우주로 넓혀보면 지구가 그냥 죽은 물체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런 시각도 있었고, 네, 또 광물계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이 물질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설명도 참 신선했어요. 성서의 비창조 이야기랑 연결하는 방식이 독특했고요. 그렇죠. 광물이 빛을 반사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해석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는 이 천체들 있잖아요. 네, 이게 다 광물화된 일부일 뿐이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비광물질 상태의 천체가 훨씬 더 많다고까지 주장해요. 와, 그럼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는 현실은 정말 극히 일부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와, 그리고 세계의 태양계형은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태양 말고도 자아나 기억에 영향을 주는 영적인 태양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가장 높은 차원의 태양이 있다니. 네, 그렇죠. 단순히 빛을 내는 항성으로서의 태양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여러 층위 또 발달 단계에 관여하는 어떤 우주적인 원리로서 태양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너머에 굉장히 다층적인 우주 구조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아,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심오한 지혜의 조각들을 좀 맞춰본 것 같습니다. 송과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주적 의식, 보이지 않는 천체, 세계의 태양까지. 와, 정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많았네요.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이 그냥 흥미로운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자신과 또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 생각이라고 믿는 것들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면 혹은 진치를 추구하는 태도가 내적인 성장에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아주 미묘한 관점의 변화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자체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면서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